여러분 좀 답답하시죠? 이 앞에 모니터가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공사 중 갖다 놨는데 진짜 공사 중이 되어 버렸어요. 원래 이걸 잘 좀 챙겼어야 되는데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불편함을 드려 죄송합니다. 하루속히 고쳐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실 때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네. 지난 한 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저희는 요즘에 우리 미스바 주제곡 있잖아요. 기도의 집으로 세우소서, 이 찬양을 굉장히 많이 듣고 지냅니다. 저희 아이들이 되게 단순하거든요. 그래서 뭐 하나 꽂히면 그걸 가지고 끝장을 보는 그런 이상한 성격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이 찬양에 딱 꽂혔어요. 그래서 하루에도 한 20번, 30번 이 찬양을 부르고 듣는데, 원래 아이들이 잠자면 아침에 잘 못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제 신기하게 그냥 안 일어나면 찬양만 딱 틀어놓잖아요. 그럼 애들이 찬양 부르면서 침대에서 내려와요. 안 믿어지시죠? 그리고 요즘에 저희 집에서, 제가 원래 걸그룹들 좋아하거든요. 저희 아들들도 그래요. 근데 요즘에 저희 집의 최고 인기 스타는요, 김영훈 전도사님이에요. 그래서 그것만 딱 이게 띄워놓으면 애들이 그걸 딱 보면서 아빠 전도사님 참 예쁘지 않아? 뭐 이렇게 아이들이 완전히 푹 빠져가지고 그 찬양을 막 합니다. 심지어 저희 아들이 엊그제가 생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생일 축하하기 위해서 케이크를 갖다 놓고 촛불 꽂아놓고 생일 축하 노래 딱 불렀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노래를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주여 나를 기도의 집으로 세우, 이 찬양을 부르면서 저희가 촛불을 껐다는 거 아니에요. 원래 그 영상도 제가 준비했는데 이게 고장 나가지고 못 봐요. 아까워요. 이상하게 애들이 미스바를 그렇게 기다려요. 좀 이상하죠? 마치 제가 어렸을 때 막 소풍 기다리듯이, 휴가 기다리듯이 그 미스바를 기다립니다. 눈 뜨자마자 물어보는 거예요. 며칠 남았어? 미스바 며칠 남았냐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 걔들이 기도하려고 기다리는 것 같지는 않은데 뭐가 좋긴 좋아서 그렇게 미스바를 애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는 또 다른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이분은 누군지 밝힐 수는 없지만 미스바를 굉장히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맡은 책임이 있어서 매일매일 나가야 하긴 하는데, 미스바가 진행되는 일주일 동안 이건 일하는 것도 아니고 자는 것도 아니고 몽롱한 상태에서 일하니까 이게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몇 년을 그렇게 해오다가 작년부터 목사님 도저히 안 되겠다고, 미스바는 그냥 월수금만 하는 걸로 하겠다고, 그래서 그렇게 작년부터 하고 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몸이 좀 편하냐고. 그랬더니 몸은 조금 편한 것 같은데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못 견디겠다고, 올해부터는 다 나와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미스바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쪽에 속해 계세요? 아니면 미스바를 두려워하는 쪽에 속해 계세요? 전자요? 예. 두려우세요? 기대되세요? 제가 봤을 땐 반반이에요. 지금 두려운 마음도 있고 기대하는 마음도 있고. 근데 여러분, 빅터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에서의 선택이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자극이 왔습니다. 그러면 그 자극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이 자극과 반응의 중간의 빈 공간에 어떤 감정을, 어떤 마음을 넣을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시겠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친구가 내일 아침에 우리 집에 놀러 오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전날 간식도 사고 청소도 하면서 그 친구 맞을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당일날 아침 1시간 전에 친구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내가 못 가게 됐다고. 그러면 여러분, 제 반응은 어떨까요? 서운하겠죠? 완전 짜증나겠죠? 그렇죠? 그런데 만일 그 아침에 제가 눈을 떴는데 컨디션도 엉망이고 몸이 아픈 겁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상황에 친구가 전화를 한 겁니다. 못 가겠다고. 그럼 제 마음이 어떨까요? 잘 됐다. 안도감이 들 겁니다. 자, 보세요. 위 두 가지 상황에서 자극은 똑같습니다. 그렇죠? 친구가 못 오겠다고 연락한 거예요. 그런데 반응은 상반됩니다. 뭐죠? 한 사람은 짜증내고 한 상황은 괜찮다고 말하게 되고. 중간에 뭐가 달라졌습니까? 내 감정이 달라진 겁니다. 그렇죠? 어떤 감정이요? 서운함, 안도감. 미스바라는 자극이 왔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또 미스바야? 이거 1년에 2번이라더니 꼭 4번 하는 것 같네? 뭐 이렇게 미스바를
미스바에 대해서 반응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어떤 부류는 또 미스바가 왔다, 기도해야겠구나, 참 기대된다, 뭐 이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똑같은 자극에 반응이 다릅니다. 뭘까요? 한 사람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또 한 사람은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저는 이번 미스바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갖길 원하시는 그 마음을 품고 미스바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마음이 뭘까요? 사랑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번 미스바 주제가 뭐죠? 기도의 집으로 세우소서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짓고 싶었던 집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셨습니까? 하나님이 짓기 원하셨던 집이 있어요. 그 집이 무슨 집이냐 하면 다윗의 장막이에요.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보면 15장 16절에 보면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집을 짓고 싶으셨는데 다윗의 장막을 다시 짓고 싶으셨다라는 거예요. 사실 다윗의 장막은요, 여러분, 볼품없는 집이거든요. 하나님의 언약궤와 성물들을 그저 햇빛과 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가죽 덮개를 씌우고 기둥 하나 세워놓은 정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그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짓고 싶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참 이상해요. 만약에 저 같으면 다시 집을 짓는다라고 말했을 때 좀 의미가 있는 집을 지었으면 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모세의 성막, 처음 하나님이 지어주신 성막 아닙니까? 식양대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세워놓은 최초의 성막이라든지, 아니면 솔로몬의 성전 얼마나 멋져요. 그 화려하고 웅장한 솔로몬의 성전을 다시 짓고 싶다라고 말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나는 다윗의 장막을 다시 짓고 싶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왜일까요? 왜 다윗의 장막을 다시 짓고 싶어 하셨을까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은 굉장히 자주 이사를 다녔습니다. 아마 초등학교부터 대학 시절까지 10번 이상은 이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잊지 못하는 집이 있습니다. 아직도 저는 그 집의 주소를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서울시 서대문구 홍은 3동 26통 7반 362의 3호, 제가 살던 집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집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집이 좋아서도 아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집이 1층 집인데 14가정이 사는, 지금으로 말하면 단칸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사는 모든 가정이 저희 교회 다녔습니다. 평화교회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집의 이름을 평화촌이라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집 앞 골목에 나가면 큰 미루나무가 있었는데 한 7그루, 8그루가 있었어요. 굉장히 큰 미루나무였는데 기억나는 게 한 7, 8월만 되면 그렇게 송충이가 많이 들끓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 앞에 이렇게 오름직한 동산이 있었는데 이 봄철만 되면 우리 집에 살고 있는 각 가정에서 거기다가 구덩이를 파고 호박씨를 갖다가 심는 겁니다. 그러면 저도 이제 거기다 한몫 거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들은 게 오줌이 좋은 거름이 된다고 해서 저는 오줌이 마려울 때마다 참고 거기 가서 이렇게 쏟아내고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4가정이 한 집에서 사는데 저희 집은 그 디귿자 모양의 집 가운데 왼쪽에서 3번째 집이었어요. 주방도 없으니까 그 연탄 아궁이가 있는 곳이 주방이 되는 거고요. 화장실도 공동 화장실이 2개 있었고 수도도 없어서 펌프를 쓰다가 나중에 수도꼭지로 바꿨던 게 기억이 나요. 되게 불편한 집이었죠. 남들에게 이렇게 자랑하기도 창피한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집이 굉장히 그립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추억이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 집에는 저희 집에 애가 셋이잖아요. 저희 어머니도 셋이거든요. 셋. 그리고 집주인 집이 애가 셋이었습니다. 그리고 친구 대규라고 있었는데 그 친구 집에 4이 있었고, 저희 옆집에 박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 집이 애가 7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아이가 살았는 치곤이라고 그 집에 2이 있었고, 그리고 문간방에 여자아이가 하나 살았고, 총 헤아려 보니까 23명이 그 한 집에 살았던 거예요. 보세요. 동네 친구죠. 교회도 같이 다니죠. 학교도 같이 다니죠. 하루 종일 그 아이들하고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동생도 한 5-6명이 되고 형도 10명이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신났겠어요. 온 동네를 주름 잡고 잡아도 누구 하나 우리를 건드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이야기를 어느 날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한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옛날에 그런 집에서 살았었어. 그러면서 제가 추억에
흠뻑 젖어가지고 막 그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엔 집사람이 이렇게 귀 기울여 들어주는 척 하다가 나중엔 딴짓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어린 시절 그 그리운 추억을 이야기하는데 딴짓을 할 수 있는지 전 너무 섭섭하더라고요. 근데 한참을 이야기하다가 아, 맞다, 이건 내 추억이지 저 사람 추억이 아니지, 나에게 의미 있는 것이지 저 사람에게 의미 있는 것이 아니지, 제 추억이 있는 곳이니까 그 집이 저에게는 굉장히 그리운 장소가 되었지만, 저희 집사람은 그것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혀 공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그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의 장막을 짓고 싶어 하셨던 이유가 바로 그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 다윗의 장막에 대한 좋은 추억이 하나님께 있으셨던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다윗을 너무 사랑하셨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처음 만나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표현이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나오는데, 합한 자라는 그 말의 뜻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연결되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동일하게 품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 항상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더 흡족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이 일을 어떻게 이루어 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하고 전쟁에서 언약궤를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생각은 그거예요. 저거 어떻게 하면 찾아올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것을 찾아왔을 때 이젠 오베데돔 집에 있는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와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그것을 옮길 수 있을까? 이 고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어마어마하게 준비를 하고, 그리고 고생하면서 마침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게 되죠. 그 모셔온 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시죠? 다윗이 너무 기쁜 겁니다. 너무 기뻐서 하나님의 임재를 이젠 찾아왔다, 막 춤을 추는 겁니다.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막 하나님께 집중해서 막 춤을 추는데 옷이 벗겨질 정도로 춤을 추는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떤 춤을 췄길래 옷이 벗겨졌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그 메카르케르라는 춤의 종류래요. 근데 이게 무슨 춤이냐 하면 막 펄쩍펄쩍 뛰면서 막 빙글빙글 돌면서 추는 춤이래요. 이 펄쩍펄쩍 뛰면서 여러분 춤춰본 적 있으세요? 빙글빙글 돌면서 춤춰본 적 있으세요? 이건 누가 시켜서 할 수 있는 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막 그렇게 춤을 추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해드렸으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동일하게 느낄 수 있으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니죠. 사무엘 7장에 보면 다윗이 가만히 성전에서 이제 저기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을 딱 바라보니까, 나는 이렇게 백향목으로 지은 아름다운 왕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가 아직도 저 장막에 있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전을 짓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그 요청을 거절하세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뭐를 해주려고 했을 때 그게 거절당하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뭐 이런 반응 보일 겁니다. 근데 다윗이 절대로 서운해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잖아요. 하나님이 왜 거절하셨는지 그 마음이 너무 잘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전혀 상관하지 않고 다윗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는데요, 그 거절당하고 나서 36년 동안 1년 365일, 일주일에 7일, 하루에 24시간 그 성전을 둘러싸고 예배하는 일을 멈추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장막을 왜 지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성막을 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교회를 왜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하나님은요,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세요.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한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또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이 회막을 지어놓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놓으신 이유는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였어요. 다윗이 이걸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 장막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 그분과의 사랑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우기를 원하시는 장막은 외형적인 다윗의 장막이 아니라 지금 사람들의 마음속에 간절히 주님을 사랑하는 다윗의 마음, 그 마음을 세우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지금 무너져 있는 장막은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외형적인 장막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께 드려졌던 그 모든 건물이나 구조물이나 성막이나 성전들 가운데 내가 유독 다윗의 시온산에 세운 임시 처소를 원하는 것은 그곳에서 내가 누렸던 다윗과의 사랑의 추억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화려한 건물에 감동받는 분이 아니세요. 세상은 화려한 건물을 추구하지만 하나님은 화려한 궁정 같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그 한 사람을 원하고 계시고 그 사람과 함께 아름다운 추억을 이 장막 안에서 만들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의 소원이 뭡니까? 시편 27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여러분에게도 이런 기억이 있으십니까? 주님과의 사랑의 기억, 추억 있으시죠?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설레임,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게 되었을 때 그 감격, 내 기도에 응답하셨을 때 그 감사, 절망 가운데 나를 구원해 주셨을 때 그 은혜의 추억들,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왔던 그 삶, 그때 우리가 어떤 고백을 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이 내 삶의 모든 것 되십니다. 내가 주님 눈 안에 가득 들어차 있었고 그 주님의 눈 안에도 내가 가득 들어차 있었을 그때 그 마음을 주님이 다시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이번 미스바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마음은요, 희생의 마음이에요. 이사야 56장 7절에 보면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길 원하시는 것은 번제와 희생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잘 아는 신약의 사건 가운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성전 정화의 사건이 있습니다. 정말 사건입니다. 요즘 같으면 신문 1면에 나올 만한 큰 사건이에요. 얼마나 중요했던지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서에 다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을 보십니다. 화가 나셔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그 짐승들을 다 쫓아내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막 땅바닥에 쏟으시고 상을 뒤엎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이런 행동을 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해 보셨어요?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사랑 많으시고 인자하시고 자비하신 그 분이 눈이 확 도셔가지고 그냥 상을 엎으시고 막 채찍으로 내리치면서 사람들에게 위협을 가하시는 거예요. 난동을 부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떤 행동이 예수님을 그렇게 화가 나도록 한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전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고 돈 바꾸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성전에서 내가 돈을 한번 벌어보겠다라고 해서 그 자리에 온 사람들은 아니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에 제사를 드립니다. 이 유월절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만 모이는 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몰려드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저기 부산에서, 대구에서, 광주에서, 강릉에서 막 제물을 끌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겁니다. 서울로. 그런데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지금이야 KTX나 비행기 타면 금방 오지만 당시에는 걸어서 와야 되는데 양을 끌고 염소를 끌고 온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리고 제사를 드릴 때에는 흠없는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끌고 오다가 이 제물에 상처라도 나면
그렇죠? 병이라도 들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아, 번거롭게 우리가 이렇게 할 필요가 없겠다. 그냥 돈으로 가져와서 성전 앞에서 소를 사고 양을 사고 비둘기를 사면 편리하지 않냐. 그리고 흠없는 재물도 우리가 드릴 수 있지 않겠냐 해서 처음 성전에서 이젠 재물을 팔게 된 거예요. 돈을 바꾸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순수한 돈을 바치려고 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에서 통용되던 돈은 드라크마였습니다. 로마 돈 드라크마. 그런데 오늘날 우리 동전에도 뭐 학이 그려 있고 사람 얼굴이 그려 있는 것처럼 당시 로마 돈에도 이 가이사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로마의 왕이 그려진, 가이사가 그려진 돈을 드릴 수 있겠느냐, 그래서 세겔이라는 돈을 만들어서 1대1로 교환해 주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돈이 낀 일이잖아요. 이게 중간에 사람의 욕심이 튼다는 겁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 재물을 파는데 이게 그 제사 드릴 때가 되면 공급이 적고 수요가 많아지니까 가격을 막 두세 배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동전을 바꾸어 줄 때도 거기다가 이젠 시세 차익을 넣어서 거기서 이제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수료를 받게 되는 것이죠. 마음이 바뀐 겁니다. 그 과정에서 사람들의 관심이 제사를 위한 제물에서 제물을 위한 제사로 바뀌었어요. 헷갈리죠? 처음에 이들은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모든 초점이 고정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편리함을 따라가면서 그 초점이 조금씩 자기 자신에게로 옮겨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책망하시고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다고 책망하시는데, 사실 성전에서 강도같이 장사치같이 하나님의 집을 개인의 영리의 목적으로 사용한 것을 예수님이 책망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화를 내신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뭐 하는 곳이에요? 제사 지내는 곳이에요. 그렇죠? 제사 지내는 곳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제물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집에서 내가 번제와 희생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어떤 제물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희생의 제물입니다. 그렇죠? 희생의 제물의 가장 좋은 본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희생 제물로 돌아가신 예수를 따라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예수를 잘 믿는 것은 대가 없이 희생하고 이유 없이 헌신하는 사람들이란 그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해요. 내가 교회에서 희생제물이 되기 위해 애쓰고 있는가? 아니면 내 것을 챙기려고 애쓰고 있는가? 하나님의 집을 세운다고 하면서도 내 것을 희생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건 잘못된 것이죠. 우리가 신앙을 통해서 내 것을 희생하지 않고 자꾸만 취하려고만 한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진노의 채찍을 맞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강도의 소굴로 만든다는 것이 내 욕심을 채워가면서 누군가의 돈을 뺏어서 강도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가져야 할 그 마음을 갖지 못하고 잘못된 욕심을 품는 것을 주님은 강도라고 책망하시는 거거든요. 기도의 집을 세운다는 것도 여러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의 집을 세우시겠습니까?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으니까 기도만 많이 하면 됩니까? 네, 기도 많이 하면 됩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니까 새벽마다 기도하고 금요 철야를 더 활성화시키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이 희생의 원리가요, 기도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되는 그런 말이에요. 내 삶뿐만 아니라 내 기도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기 위해 희생의 기도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기도의 제목이 만약에 내가 잘 되는 것이고 내 자녀가 잘 되는 것이고 내가 건강해지는 것이고 내가 세상적인 복을 받길 원하는 그 기도만 우리가 하고 있다면 우리는 세상의 장사치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조금도 희생하려 하지 않고 내 것만 챙기려고 한다면 우리가 장사하는 사람들과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희생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의 집을 세운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 말씀이 가정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 그렇게 그 정도라도 서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일 경우가 많겠죠.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은 금요 기도회 한 번으로 안 되니까 그 기도회가 끝나면 바로 기도실로 들어가서 날이 새도록 기도하는 어머니가 계세요. 매일같이 중보기도실에 나와서 아들 가정 붙잡고 기도하는 어머니. 사업 시작한 건 아들인데 잠 못 자는 건 어머니예요. 남편도 포기하고 아이들도 포기하고 다 포기해버린 가정인데 나까지 포기하면 어떻게 하냐고 그 기도하는 어머니 때문에 그 가정이 유지가 되는 것이고요. 병원에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이제는 안 되겠다고 하지만 그래도 내가 어떻게 그 아이 포기하냐고 뛰어다니면서 발이 퉁퉁 붓지만 그래도 기도하는 어머니. 애들 가정 힘들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도와줄 여력은 없고 못난 어미가 기도해 줄 수밖에 없다고, 해줄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다고 날마다 새벽마다 가장 앞자리에서 기도하는 그 어머니. 마음 잡지 못하고 흔들리는 남편. 하나님이 주신 작은 아이들, 철없는 아이들. 흔들리지만 그래도 쓰러지지 않고 그 가정이 유지되는 그 이유는 그 남편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금요일마다 저 구석 뒷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 그 젊은 어머니. 그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 가정이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가정을 위한 그 누군가의 기도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쓰러지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설교를 다 준비해 놓고 이제 결론을 어떻게 지을까를 고민하고 있는데 한 5시쯤 돼서 어떤 청년이 제 방을 노크하고 들어왔습니다. 몇 달 전부터 자주 눈에 띄던 청년인데 몸이 좀 불편한 친구였어요. 덩치는 이만큼 크고요. 저희 교회 청년은 아니고 저희 교회 청년부 예배를 드리는 친구인데 저희 교회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들 이름도 다 알고 있고 어떤 설교했는지도 다 알고 있고. 그럼 저한테 하는 얘기가 목사님께 기도 부탁하러 왔습니다 하면서 봉투를 하나 딱 내미는 겁니다. 이만큼 두꺼운 봉투였습니다. 그 속에서 또 하나의 봉투를 꺼내더니 그거는 제 옆에 앉은 김성훈 목사님 책상에 딱 올려놓고 저한테 딱 왔습니다. 제가 설교를 이제 마무리해야 되니까 제가 이거 가지고 미스바 때 열심히 기도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돌려보내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밖에 나가는 게 아닌 제 책상 앞에서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기도할게요. 그랬더니 아멘. 그리고 또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받기를 원하는구나 싶어서 기도를 해드리고 이렇게 돌아가시게끔 했어요. 그리고 자리에 앉아서 그 편지를 제가 열어보았어요. 정확히 10장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나눠드린 그 기도 카드 10장. 근데 10장에 정말로 빈틈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빼곡하게 기도의 제목을 다 적어왔어요. 잘 보이지 않으시죠? 근데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제가 기도해 주겠다고 해서 기도는 해야 되니까 또 언제 시간 내서 기도하겠어요. 그냥 쭉 읽어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뭐 반복되는 말도 많고 말도 안 되는 말도 많고 글씨를 잘 못 써가지고 알아보지 못하는 말도 너무나도 많았어요. 근데 쭉 읽고 한 장 읽고 2장 넘기고 3장째 보고 하는데 그 기도의 제목들이요 온통 자기네 교회 담임 목사님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강림절 후에 11번째 주에 예배 드리러 나오는 자기네 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또 자기네 교회 사랑부 선생님들, 자기네 교회 원장님, 자기네 교회 전도사님, 자기가 중보기도 하는 사람, 그리고 두드림 얘기가 나왔게 우리 교회 두드림인데 봤더니 자기네 교회도 두드림이 있더라고요. 자기네 교회 두드림. 그리고 며칠 있으면 그 교회가 부흥회를 시작하나 봐요. 그 교회 부흥회에 은혜 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위해서, 그리고 그 부흥회에 오시는 강사님을 위해서 쭉 읽어가는데 참 이게 제일 끝에 보니까 거기 주한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고요. 제일 마지막에 청년부의 김수강 목사님을 위해서. 제가 보면서 그래도 얘가 양심은 있네. 그리고 딱 기도 카드를 덮었어요. 근데
카드를 이렇게 정리하면서 다시 넣었는데 카드가 좀 이상한 거예요. 예전에 제가 받았던 기도 카드랑은 전혀 다른 거예요. 이상하다. 그리고 다시 처음부터 제가 쭉 읽어봤는데요, 이 친구가 가져온 기도 카드에는 자기 기도 제목은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자기네 교회 예배를 위한 기도, 자기네 교회 목사님을 위한 기도, 자기네 교회 교인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또 우리 주한교회를 위한 기도, 다 남의 기도 제목밖에 없는 거예요. 다 자기 기도 제목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제가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 친구 보내셨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하는지를 저에게 알려주셨어요. 사랑하는 주한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의 집은요, 기도의 집은 많이 가진 사람들의 부유한 물질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집은 똑똑한 사람들의 지혜로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요, 기도의 집은 힘 있는 사람들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요, 기도의 집은 우리의 신앙의 연수와 경력으로 세워지는 것도 아니에요. 기도의 집은 희생으로 세우는 거고요, 기도의 집은 사랑으로 세우는 거예요. 기도의 집은 대가 없이 희생하고 이유 없이 헌신하는 기도의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이고, 기도의 집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애통하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어머니들을 통해서 지어지는 것이고, 기도의 집은 아무것도 모르지만 주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순종하면서 기도하는 그 연약한 청년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기도가 힘을 잃어간다고요? 교회가 힘을 잃어간다고요? 교회 안에 능력이 사라지고 있다고요? 기도 응답의 역사가 적어지고 있다고요? 미스바가 옛날 같지 않다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의 마음에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이고, 그분들이 희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가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감당해야 할 기도의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이고, 우리가 끝까지 지켜냈어야 할 그 기도의 자리를 내가 포기했기 때문이고, 우리가 제대로 기도의 본이 되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다음 세대들의 기도의 능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고, 성령은 여전히 이곳에서 동일하게 일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이곳 성전에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동일하게 써 내려가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마음이 바뀐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식어져 버린 거예요. 기도하는데 나이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언제 형편, 건강, 상황 따져가면서 기도했어요? 주님의 부르심과 이끄심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면서 그 일이 크든지 작든지 간에, 화려하든지 초라하든지 간에 그거 전혀 상관하지 않고 그저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것, 그거 하나 행복하면서 그 일 우리 잘 감당해 왔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기도의 통로로, 복음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난 너무나도 감사했거든요. 그리고 내 연약한 기도를 통해서 응답해 주시는 그 주님이 너무나도 고마웠거든요. 지금 이 자리에도 그 기도의 사명 받은 분들 많이 계시죠? 그 기도의 책임으로 지금껏 잘 섬겨왔던 분들 많이 계시죠? 속회를 위해 희생하며 기도했던 분들, 구역의 기도의 책임을 맡았던 분들, 중보기도 사명 감당하셨던 분들, 여손교회, 남손교회 리더로 세움받았던 분들, 그리고 어린 영혼들 내게 맡기셔서 그 영혼 눈물로서 섬겨오셨던 분들, 여러분,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에 놓는 거예요. 그 자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끝까지 우리가 지켜가야 할 그 자리인 거예요. 이제 다시 일어나야죠. 언제까지 그렇게 앉아 계실 건가요? 다시 기도의 무릎을 세우셔야죠. 맡기신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을 쏟으셔야죠. 기도의 집은 생각만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시간을 투자하고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그렇게 하자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주님과 그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원하고 계시는 그 희생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세워가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사명받은 자인데,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이 교회에 나왔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 기도의 사명자로 우리 가정 가운데 세워 놓으셨는데, 그 마음을 잊어버리고 계셨던 분들 계시다면 그 자리 다시 회복하십시오. 내일부터 시작되는 미스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 다시금 이런 놀라운 기도의 회복이 일어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한 마음으로 참여해 주실 거죠? 저도 한번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꼭 해보고 싶었던 게 있는데,
이거예요. 이거 꼭 써보고 싶었어요. 아까는 안 써봤거든요. 이거 쓰고 이거 들고. 여러분 잘 어울립니까? 처음 보는데. 예. 여러분, 기도의 집을 짓는 건 어려운 일이죠. 우리의 희생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일입니다. 몸 바쳐 해야 하는 일이에요. 뭔가를 포기해야 하는 일이고 희생해야 하는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함께 힘을 모으고 동일한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게 되면 우리 교회 안에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기도의 집이 아름답게 완성될 것을 믿어요. 여러분이 이 일에 기쁨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어디로 부르시든지 그 사명을 받은 자리를 우리가 다시금 찾아가길 원합니다. 잊고 있었던 주님의 마음, 외면하고 지냈던 내 사명 다시금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를 소원하는 저들의 마음의 다짐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미스바를 통해서 우리 주한교회가 그리고 주한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이 다시금 그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희생의 제사를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